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산 증거가 바로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없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단지 말씀만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관해 가시는데 그 주관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 역할을 맡기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베푸심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동물과 식물 간에 서로 상호 역할을 감당해서 생존케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비롯한 그리고 다른 동물들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뱉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들은 스스로 산소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산소는 반대로 세상에는 모든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 즉 그들이 살고 있는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때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식물들은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을 비롯한 탄소는 식물들이 호흡해서 살고 반대로 식물들은 산소를 내어놓으므로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그 산소를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식물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역할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이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야만 되는데 그를 위해서 택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시키게 만들고 아브람을 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만드는 믿음의 길을 만드는 조상 삼는 것인데 그 이루어진 정점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그 당시 아브람은 갈대아우라고 하는 우상이 아주 많이 섬기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는 그곳을 떠나서 아비와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480km나 떨어진 길. 그 길이 울퉁불퉁 따지고 나면 거의 600km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 다른 족속들과 부딪혀서 뚫고 가기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살이었는데 아직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오직 조카 롯이 하나 있는데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아들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면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두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너는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은 족장인데 아들 하나 없는 아주 약한 족장인데 네 이름이 창대해져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이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너에게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네 가지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고, 또 그가 이름이 창대해지는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엘람왕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왕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던 엘람과 그들의 사개국 연합국을 불과 318명이 이루고 가서 그들을 깨어부수고 이김으로 위대한 전쟁 영웅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100살 뒤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경도가 끝난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 뒤에서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의 나이가 이제 성경 다른 기록에 보면 20살 되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내립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양을 잡듯이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사라한테 상해도 아니하고 이제 하인들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에 번제할 나무를 싣고 사흘길을 가서 모래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래산에 도달하자 아브라함은 거기 하인들은 내려놓고 머무르라 하고 이제 그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 들고 지금 모래에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상하네.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막상 왜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갈 때도 이제 번제할 양은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들 이삭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양 대신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구나. 이삭은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된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떠나게 한 이유도 우상 섬김으로 떠났는데, 그 우상 가운데 가장 나쁜 우상이 몰렙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몰렙 종교들은 사람을 불로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 가정뚱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이삭을 대신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살리기도 하실 것이다. 왜? 약속을 지키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제 이삭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결박당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양처럼 제물로 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이제 내가 나보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이 증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보내어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냥 보내면 마귀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죄진 인간에게 뭐 잘했다고 구원의 주를 보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자기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은 이제 마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을 때 바치는 거 보았잖아. 내가 아무 설명도 보았잖아. 그러면 마귀도 아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나한테 주었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리아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림으로 올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해서 예수님이 올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그를 따르는 400명 용사들과 그의 가족을 합치면 1000여 명 있는 사람들이고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모압 왕한테 갔는데 모압 왕한테 청했더니 모압 왕이 그의 말을 들어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망명지를 허락해 줍니다. 이제는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는 그때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서 가시라고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당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자 다윗은 그 명령을 듣고 바로 다시 그 안전한 땅 모압성을 버리고 유다 땅 헤롯 수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궁극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지금 마태가 동관에 앉아서 로마의 세리로 세무원으로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녀와 같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로마는 그 당시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일정한 세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 받아내라 그렇게 세리에게 맡기면 세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에서 걷어내려는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임의로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로마에서 100원을 걷어내라 그랬으면 그들은 한 5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 주고 400원은 저기가 먹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다. 그래서 천대했습니다. 마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오랫동안 세례를 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큰 다찌를 베풀 수 있을 만큼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는 일어나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마태는 곧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기의 친구나 세리들 또 와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었고, 그것을 보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난하기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 예수님의 명령받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있어서 오순절날 성령받고 초대교회 120문도가 되어지고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전설에 의하면 사도행전 의경에 보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터키 지방인, 터키 남부 해안 지방인데 그곳 지역에 가서 너는 미르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터키 남부 지중 해안에 미르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 명령을 듣고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거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붙잡혀서 칼에 찔매를 받아 죽는 형을 받는데, 그때 처형 직전에 그 처형자가 뒤에서 칼로 그 등을 찔러 죽이기 전에 그는 하늘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훈련받고 성령받고 12사도가 되어지고 마침내는 터키 지중해 해안, 현재 지중해 해안인 미르나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면서도 칼에 찔려 죽기 직전까지도 손을 들고 하늘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순교가 뭐가 좋냐 말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교하는 자에게 내가 죽을지라도 순교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순교할 때 받는 죽음의 고통을 다 이미 걷어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 근데 그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죽을 때 칼로 탁 쳐 죽이든지 아니면 총살하든지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어느 날 기도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를 묶어놓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도끼로 이 다리를, 종아리를 막 생선처럼 막 다지는 게 보여. 도저히 그건 못 참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청년은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다 거짓말 같았어. 그런데 그가 책을 많이 읽던 사람이어서 다시 옛날에 성경만 읽던 자리에서 다시 옛날 책을 보는데 하루는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이 플라톤의 대화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사약 먹고 죽어가면서 사약을 먹고 빨리 독이 퍼지라고 그 장작나무로 불을 떼고 옆에 있는데 그 제자들을 둘러놓고 죽을 때까지 하는 얘기가 플라톤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처음에는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 된 청년이, 야, 우리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만도 인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얘기하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생각, 고통, 엘렐리나마 사막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순교할 때에 일설에 하면 일본 관원들이 송판에다가 큰 대못을 받고 그것을 걸어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걸어가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대못이 나와도 걸어갈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감당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그 죽음의 순간의 고통은 주님이 걷어갔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도 칼로 찔려 죽으면서도 그 숨이 남아있는 동안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다 갈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마태나 또 모든 순교자들에게 순교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고통도 걷어가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느낍니다. 부족한 저도 1992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명령이 떠서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는 기도원을 찾아서 금식을 해볼까 하고 가까운 친구 목사님 네와 함께 금식 기도할 기도처를 찾아다녔는데 연말이 가까워지고 없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할 기도방이. 그래서 돌아가서 11월 14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야, 나는 40일을 광야에서도 금식했는데 그때 저는 계속 붕이를 다니기 때문에 부목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전쯤에 부목이 나가고 후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40일 금식하고 나면 기도에 나가면 목회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금식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11월 15일부터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34일 동안 새벽 기도, 대배 설교, 수요 설교, 구역예배 다 했습니다.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34일째 되는 날이 12월 18일인데 그날이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그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날인데 그 오전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반드시 신앙인은 투표는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을 데리고 승합차를 태워서 투표장에 갔다 오고 오후가 되니까 이제 눈이 흐려서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하루에 한 2번씩 오는데 야, 이래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다가 30일째 정말 그만두는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루내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동안 팍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에 승리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2월 24일 날 12시가 딱 넘었습니다. 이제 40일 끝난 거죠. 보식을 하려고 12월 24일 날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보식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가봤던 군산교 옥구군에 있는 개복산 기도원이 금식 전문 기도원인데 40일 금식 끝나고 나면 시금치 국물에다가 된장국을 풀어서 미음을 끓여 먹는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게 아니라 북어 국물에다가 미음을 끓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2가지를 한번 다 끓여봐라. 그 2가지를 끓여서 마침내 24일 0시가 아니라 25일로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었는데 딱 미음을 먹자마자 왁 토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막 토하려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조금 전에 내가 감사히 먹고 또 기도했는데 이거 토하면 내 기도를 토하는 거 아니냐. 참고 삼켰어요. 그렇게 한 5, 6분 동안을 실갱이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러자 위가 가라앉고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벌였어요. 하루 미음 먹고 하루 죽 먹고
그 다음부터 밥과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무려 24근을 먹었대요. 로스구이를. 다른 사람 무려 죽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믿음 따라서 빨리 회복시켜서 목시키려고. 그게 뭐냐? 그 40일 금식이 끝나고 이러는데 저는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 시행한 거지 뭘 달라고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뭐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40일 금식에서 줄일 때에도 악한 것을 이긴 것처럼 그 믿음이 나에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복음은 증거하다 가겠다.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교하는 자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는 자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꼭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면 100년은 그 10분의 2.4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10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건 만일 천국에 우리가 1000년만 살아도 얼마예요? 144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시간 2.4시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년을 살면 14.4분, 10만년을 살면 1.44분, 100만년을 살면 0.144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누리를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는 환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마태가 바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서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생애 동안의 마태복음을 저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오늘날의 터키 지중해 남한인 미르나에서 순교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명령 즉시 일어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왕노릇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